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세와 보복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또 혹은 말씀을 우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말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지 홍수처럼 말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매스컴의 발달, 컴퓨터와 스마트폰, 문화와 예술의 발달로 인해서 말과 소리가 이 세상에 그야말로 홍수처럼 가득합니다. 문제는 홍수 때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게 식수라고 합니다. 물은 많은데 식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의 홍수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진실한 말, 유용한 말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들도 크든 작든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다고 봅니다. 본의 아니게 교묘하게 기술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의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거짓말을 잘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한 전화가 걸려왔는데 일반 우리 010 전화입니다. 070 전화는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안 받고 010이 왔길래 받았더니 국민카드 신청한 거 그거를 집에다가 전달해 주기를 원하니 그 집에 계시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공덕동이라나 그래요. 우리 집이 지금 안양인데 어떻게 공덕동이? 나는 국민카드를 신청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랬더니 어떻든 나왔대. 나왔는데 이걸 내가 전달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어디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서 그래서 내가 듣다가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날 보면은 카드 발급했는데 전달해 준다 그러면서 그 주소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또 그 주민등록 그 앞자리는 괜찮은데 여러분 뒷자리까지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전에도 한번 왔는데 앞자리까지는 알려줬습니다. 근데 뒷자리는 안 알려줘서 그래서 여기 우리 거래하는 여기 무슨 은행 있죠? 우리 여기 가까운 거기다가 그 이사장님한테 했더니 목사님 앞에까지는 알려줘서 괜찮는데 뒤에 거 안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 아이고 다행이구나. 괜찮대. 걱정하지 마시래. 그래서 앞자리까지는 알려줬는데 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진짜 오늘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신청이 됐냐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든 전해줘야 된대. 만나야 된다. 어디로 가면 되냐고 이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최고 높은 담당자를 좀 바꿔줘라.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이 맹세하는 거, 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무슨 말을 하고 자기 말을 좀 믿어주게 하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 말은 진짜다. 이러면서 거짓말이나 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시키려고 누구누구 이름으로 나는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게 맹세하는 거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맹세하니까 진짜 그 말이 진짠가 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거나 또 과장을 해서 말을 과장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의 말은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빙성이 없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맹세를 여러 가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세에 대한 이 구약의 교훈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도 맹세를 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 우리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자기 자신의 진실성을 내보이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거짓 맹세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맹세를 했거든 서원하거나 맹세를 했거든 어떻게 하면 돼?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쩌다가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한 것을 빨리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13절 보면은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는데도 있긴 있어요. 좋은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맹세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가 맹세하겠는데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보다가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고 너는 반드시 번성하게 될 거다 하면서 하나님도 맹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맹세는 좋은 것도 있잖아요. 결혼 서약 같은 거. 결혼 서약할 때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드나 건강할 때나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평생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이런 서약은 좋은 서약입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결혼해야지 오늘날에는 결혼을 하는데 너무 빨리 해버리고 결혼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서약 순서나 이런 것 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들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정말 부부가 잘 살고 백년해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오늘날에 왜 이렇게 이혼이 많으냐. 결혼식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100년 동안 못 살고 빨리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자, 목녀, 목부 서약하는 거, 세례 받을 때 수세 서약하는 거, 임직자들이 서약하는 거, 이런 서약은 바람직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이런 서약을 함으로써 정말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맹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바리새인의 태도,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33절, 본문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큰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법정에 가서 큰 맹세는 하면 안 된다. 큰 맹세는 하지 말고 그것만 아니면 나머지는 맹세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법정에 가서 서약하는 거, 증인 서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외에는 거기서 흠맹세만 안 하면 그냥 어디서 무슨 맹세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왜 구약 성경에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맹세하라도 그랬고 하나님 자신도 맹세하셨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의 의도 속에는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도무지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는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죄진 적 없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두고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법정에서 위정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 그러냐? 자, 여러분, 하늘은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하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하나님의 의자로 보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땅을 두고 맹세하는 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나 책상에 앉았을 때 이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벽에를 놓는다든가 무슨 그 발판을 놓지 않습니까? 그 발등상, 임금이 왕자에 앉아있을 때 앞에 놓는 상이 있는데 바른 상이 있어. 그 발등상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으로 하는 건 하나님 발등상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는 거예요. 큰 임금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성이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과 머리도 가지고도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 희고 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카락 다 수를 세우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희고 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 하는 것도 그게 머리카락 내가 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시고 계시는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본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맹세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맹세를 해놓고는 그냥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걸로 맹세하면 어쩌다가 안 지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나 함부로 맹세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해가지고 절대로 지켜야 할 맹세. 둘째는 어느 정도 지켜야 할 맹세. 셋째는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맹세를 구분해 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말의 신실성, 우리들의 일상 대화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지켜져야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 천국 시민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실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또 과장이나 가식이나 이런 거짓이 없어야 되고 이 말을 할 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꾸 더 보태고 그 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죄 짓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말할 때 자꾸 이렇게 보태거나 과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그냥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실한 언어, 습관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하는 성은 무슨 성일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성 밖에 산다는 건 이건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 오늘날의 국가의 약속도 상품의 광고도 친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정말 그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성도들이라도 우리가 진실하고 그런 깨끗하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매우 기뻐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성도들의 말은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성도들이 말을 진실하고, 그죠? 언제나 진실하고 똑같고, 이렇게 하면은 전도를 받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이 참, 저분의 말은 신실하기 때문에 저 복음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근데 전도하는 거하고 평소에 말하는 게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맙시다. 좋은 맹세는 합시다. 그러나 했으면 반드시 지킵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보복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법보다는 은총을 더 중요시하라. 자, 38절 다 같이 한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련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할렐루야. 여기 보면 율법에, 구약성경의 율법에 보면, 자, 어떤 사람에게 서로 살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또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살인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고의적인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고 또 거기에서 벌 받을 건 벌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의 한 눈을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근데 상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이 귀중한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보복을 할 때 그냥 한 눈만 빼면 좋은데 두 눈을 빼버렸어. 상대방.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복을 할 때는 상해 입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갚을 때는 꼭 그것 수준으로만 갚아라. 내 눈을 하나 뺐으면 나도 상대의 눈을 뺄 수 있다. 그리고 이빨을 뺐으면은 나도 그 사람의 이빨 하나는 빼면 괜찮다. 그 정도는 되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화가 나면은 막 왕창 다 부셔버릴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정해요. 그래서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율법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위대한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폐기하는 건 아니고 완성시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예수님은 봐주시지 않습니까? 중국에 예수님 잘 믿는 한 농부가 계셨는데 논농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농사를 위해서 논에다가 평소에 물을 가득하게 채워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자기 논에 있고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른 논들은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 자기 논에 있던 물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논에 그 물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 누구의 논물이겠습니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의 물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논에 이 물이 가득히 있었는데 이 밤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물이 저쪽으로 당신 쪽으로 옮겨갔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사과를 받고는 이 물을 이쪽 자기 쪽으로 옮겼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물이 저쪽으로 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또 물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래가지고 물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는데 이 성도의 마음속에 참 물은 옮겨놨지만은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주님, 제가 정당한 일을 하긴 했는데 왜 저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떻게 정당한 일만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겠니? 그랬더니 하나님, 정당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뭡니까? 그래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하면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양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이게 셀 수도 없고 계산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고 이걸 어떻게 정말 주님이 한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해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그래 기도하는 중에 참 밤에요. 하여튼 우리는 뭘 하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참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논으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논에 물이 아직 옆에 집사람이 아주 안 나왔어. 아직도 나오기 전에 일찍 나가가지고 이 물꼬를 다 그쪽 논에다가 자기가 보내준 거예요, 물을.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이 아침에 나와보니까 물이 가득하게 자기가 안 했는데 보니까 주인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지 말고 위대한 원리,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은총의 원리.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원리로 그레이스, 그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까지 논에 그 물 한 번 다른 사람의 논에 주는 거
서로 나눠 가지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그게 뭐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루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원리는 뭐겠습니까?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능대로 행하지 말고 죽음의 원리를 따라 행하라. 사람은 다 본능 따라서 사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았잖아요.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원리 갖고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자, 39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 왼편도 돌려대는 건요, 이거는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죽음의 원리입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요, 사상가요, 종교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쓴 작품 가운데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부활, 이런 소설이 유명하지. 정말 톨스토이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산상보훈,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오른편 밟을 지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이 구절을 읽고 그가 주장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군인들 없애라. 그리고 모든 경찰도 없어야 된다. 근데 이 톨스토이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것은 좋은데, 근데 한 가지를 좀 놓친 것은 산상보훈이 국가나 세계를 위해서 준 교훈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개인, 천국 시민들, 우리 성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이건 산상설교는 이거는 성도만이 지킬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킬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도 또 대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지만은, 대단한 분이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석이 달랐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태도 네 가지. 첫째로는 왼편 뺨을 돌려대라.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했는데도 또 맞았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상당하는 보복을 하려고, 때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오른편 뺨을 맞았더라도, 수치스럽고 아프더라도 왼편도 때리라고 돌려댈 수 있는 거, 저항하지 않는 거,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빌리 브레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하나님의 광대입니다. 부흥사님인데 막 춤도 잘 치고 막 이 쇼맨십 이런 게 막 대단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광대라는 별명을 가진 그분이었는데, 그는 이제 부흥사가 되기 전에 그가 옛날에 권투 선수였는데, 그는
권투 선수 시절 할 때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브레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었다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예수 진짜 믿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당한 거 좀 안갚음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브레이를 만나가지고 막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가 권투 선수니까 얼마나 그 싸움도 잘하겠어요.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죠, 그 사람이. 그런데 시큰 받고 난 다음에 그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을 듣고 옛날에 브레이 같으면은 내가 진짜 뼈도 못 칠 뻔했는데 이제 하나님 믿게 돼서 이게 나를 용서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본능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의 원리,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본능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한다면 우리 초대교회 때 유명한 부흥사님 김익두 부흥사님은 황해도 안악산골에서 사셨는데 얼마나 깡패였냐면은 어떤 동네 사람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막 김익두 피해서 시장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길가에 누워 있으니까 김익두에서 사람들이 김익두 피해가면 왜 피해간다 그러고 또 넘어가면 왜 넘어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로워 사람들이 했는데 선교사한테 전도받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 죽었다 하고 이 부고장 안 죽었는데 죽었다 하고 부고장을 다 보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고장 받아보고 김익두 진짜 죽은 줄 알고 아이고 너무 잘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런 죽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음, 축사망. 그래. 그런 데는 이 축자를 좀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웬걸 얼마 후에 보니까 시장에 김익두가 나타났네. 죽었다는 사람이 시장 바닥에 나타나네. 왜요? 까만 성경책 하나를 끼고는 시장 바닥에 나타났다. 전도하러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죽었다더니 어떻게 전도하러 나타났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김익두 목사 때문에 전에 어려움을 당하던 그 사람이 분풀이 하려고 그냥 바게트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갖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그저 툭툭 틀면서 그래 보복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가 죽지 않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능은 복수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독까지 주라고 하겠습니다. 또 너를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에는 이 속옷이 귀하고 참 속옷 없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옷 하나 뺏으려고 고소를 했어요. 법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 속옷도 주고 심지어는 그 독까지도 그냥 줘버려라. 이게 바로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양보할 거는 더 양보하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심리를 가주라. 심리를 가주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주둔했는데 가끔 일을 시키고 무슨 물건 옮기고 그렇게 할 때 유대 백성들을 징발해가지고 부려먹었어요. 이게 징발당한 유대 백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불평이 심했겠죠, 마음속에.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왕 하는 거, 오리 가자 그러거든. 그냥 좀 더 갈게요. 저 심리까지는 가드릴게요. 이렇게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순종하라. 항거하거나 비정한 마음만 갖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도와주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선하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끔 관리하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교회를 위해서 좀 우리가 또 헌금할 건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낼 거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지혜롭게 도와야 된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 안 지킬 것, 지키지 않을 것, 괜히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이래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속이려고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편밤을 돌려대고 그독까지 주고 심리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을 자선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